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요 교대로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모함으로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자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지킬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들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그 지점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또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데 있어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깨달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보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을 가지고 또 순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운 근거로 제시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말씀해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며 그 형제가 멀리 있거나 또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짐승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형제가 찾기까지 이렇게 살펴 그 형제에게 돌려줄 것을 말씀합니다. 낙입이라도 그래야 하고 이복이라도 그래야 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형제에게 찾아주고 또 그 형제가 나타날 때까지 형제를 알 때까지 그걸 돌봐야 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못 본 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돕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그런 어떤 것이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이 제어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 분기점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거부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형제를 위해서 또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이기적인 어떤 우리의 마음이 들고 우리의 본성이 작동하려고 할 때에 그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힘써 돕고 그리고 찾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악한 본성을 극복하고 형제를 돕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규례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10절에서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같이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방금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한 하나님의 규례는 무엇을 경계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취하지 말고 섞어 뿌리지 말고 또 이 소는 희생제물로 드렸던 소이지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같이 결의하여 밭을 가지 말게 하고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혼합되어지고 섞여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이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로 그냥 온 땅이 그냥 신음하고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냥 방방곳곳에.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성전을 버린 것도 아니었고 또 성전에서 명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단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제단을 둡니다. 그 옆에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우상 숭배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지고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여져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도 드리고 세상과도 섞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 분명해져 갑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더 분명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더 분명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우리 육신의 본성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은 점점점 약화되어져 갑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합되어지는 것, 섞여지는 것, 하나님과 이질적인 것을 같이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두 가지는 하지 말라는 규례를 주셨고 12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 하라라는 명령이 뭐냐면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겉옷을 이렇게 덮어서 입는 그 옷 그 끝단에 그게 이제 술을 이렇게 술이죠. 술을 만들어서 달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15장 37절과 4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단 끝에 그 술을 다루는데 그 술에다가 청색 실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39절 말씀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그 내기에 단을 달고 청색실이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그게 보일 거잖아요. 그것을 입든지 그것을 벗어두든지 할 때마다 그 청색실이 더해진 그 술이 계속해서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방종하게 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들의 마음을 제어하고 눈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의 음행의 길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청색실을 더한 옷에 단 술의 역할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보일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걸음이 제어되어져야 되고 통제받아야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방종하게 하는 마음, 눈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음행, 이 길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준행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복된 언약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억압시키고 그들의 자유를 이렇게 얽어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죄에게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끌어 가심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은혜이고 형통함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악한 본성대로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악한 본성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말씀으로의 제약이 없으며 통제가 없으며 통치를 받지 않는 것, 그게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증표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자는 복음의 대적자들이며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에 거하는 자들은 그 구원에 대한 분깃이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알아도 그리스도는 알아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게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형통함이며 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덮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귀에 그 복되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옷에 달려있는, 청색실이 더해져 있는 그 옷단에 달려있는 수를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여 준행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본성대로 행하기를 계속해서 즐겨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이적인 본성과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기쁨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복이며 형통함임을 알게 하사 항상 우리 겉옷에 달린 수를 바라보듯이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에 새기며 들은 대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